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 예수를 믿는 이유 이야기하지요.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또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일을 하고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곳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교회 생활이 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는 거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는 것은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복음과 그리스도는 다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신앙생활해요. 또 옛날 사회가 가졌던 관습이나 문화를 그대로 교회 안에 가져오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더 많은 종교적인 짐까지 지는 그런 생활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똑같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가치관이 변화되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요. 교회의 여러 가지 관습이나 문화가 예전에 세상에 있는 것이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를 살펴보아서 그런 관습과 문화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현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밥 먹고 헤어지는 것, 이런 것이 하나의 신앙의 관습과 문화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모이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럴 때에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모여야 했던가, 예배를 왜 드려야 했던가, 이런 것들을 알아서 그런 모이지는 못하지라도 그런 삶이 실천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오늘 2절에 4절에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라고 말했던 이유는 지난주일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나 그들이 기도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전에 헬라 시대 고린도 지역에 있는 디아니소스라는 신전에서 드린 예배의 관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도 존재했고, 그때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이 경험했던 영적 황홀경을 그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경험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한 성령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가 그랬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디오니소시스의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그 신은 포도주의 신이고 황홀경의 신이에요. 예배 뭐하러 들어가는가? 포도주 먹으러. 왜 포도주 먹는가? 술 취해가 황홀경의 경을 경험하려고. 왜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었는가? 인간은 현실에 고통이 있거든요. 그 고통을 망각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고통이 망각되어지는 것들. 그래서 거기에서 망각해서 또 세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또 힘들면 와서 이런 거 경험하는 것. 이런 게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고린도 사람들의 신앙생활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에 들어와서도 이 사람들이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방언의 은사도 있거든요.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은 황홀경도 경험해요. 저도 신학교 다니려고 이럴 때에 기도를 참 하루에 3시간, 4시간 또 어떨 때는 밤새워 기도하는데 기도는요 어떠한 노동보다 힘들어요. 진액을 짜내는 것 같다고 2시간, 3시간 하고 나면 탈진된다고요. 그런데 성령에 의한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방언의 기도를 하면은 2시간, 3시간이 그냥 휙 지나가요. 그냥 기도를 하면은요 현실의 고통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드는데 방언의 기도를 하면은 모든 시름이 잊어지고 황홀경을 경험한다고요. 이런 현상이 그대로 있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특히 우리나라가 우랄 알타이어 계통의 샤머니즘이 강한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거로 삼으려고 그래요. 일부 교회에서는 그런 교회 있잖아요. 방언을 구원의 받은 증거로 삼는 것. 또 그런 황홀경을 경험해서 현실의 고통을 잊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존재해서 그런 은사가 성도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라는 것은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은사가 한 성령이 주신 것이다 라는 말은 그러한 은사가 구원의 증거도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중요해요. 교회에 와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은사가 많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이다. 이런 것은 다 우상 숭배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성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더 귀하거나 덜 귀한 것이 없다. 성령 받은 교회,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런 예전의 영성을 가지고 성령의 영성을 평가하지 않아요. 오늘도 이런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보세요. 방언 은사 갖고 뭐 하나 특별히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이 더 특별히 쓰시는 사람, 그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자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너희의 육신의 부모도 그럴지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른다고. 여러분들이 육신의 부모도 더 이쁘다고 더 주고 덜 주고 안 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똑같아요. 부모 앞에서는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은 요즘 신문에 나는 그런 계부하고 같은 거죠. 지 자식은 TV 피릉피릉 살찌게 하고 전처 자식은 학대하고. 하나님을 그래 만들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는 큰 은사 주셔서 더 사랑을 나타내요. 그거는 전부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과거의 잘못된 관습의 영성운동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고. 그래서 교회 와서 그런 거 없는 사람은 기죽고 있는 사람은 감정 다니고 지가 뭐 됐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 여기 또 보면은 뭐라는가 하면은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과거에 이 사람들이 살았던 세계가 로마가 세계상을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이 로마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황제는 귀하고 그 원로인의 장로들, 그 다음에 시민그룹, 노예그룹, 직분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달리 평가해요. 고린도 교회도 교회의 목사는 귀하고 또 장로는 귀하고 집사는 귀하지 않고 평신도는 덜 귀하고 이런 것이 만연되어져 있다고. 그런 그들에게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하나다. 한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 가치는 동일하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그런 거 많잖아요. 집사 진급에서 장로 되는 줄 알아. 집사 진급에서 여러분 권사 되는 줄 알아요. 전부 세속의 가치가 교회를 오염을 물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직임은 여러 가지나 목사는 뭐 하는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목사는 에베소서에 의하면은 the pastor and teacher라 그래요. the pastor and the teacher라고 하지 않아요. 목사와 교사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는 그래 번역되어 있지만 목사는 가르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자는 제대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장로는 뭐 하는가? 엘더, 늙은 자라는 말이에요. 경험이 많은 자라는 말이에요. 왜 그런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가? 많은 걸 경험해 보면은 이해의 폭이 넓어지거든요. 장로는 어떤 사람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이해의 폭이 넓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교인들을 두루두루 살피는 것.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한가? 이런 건 다 유교의 영향이에요. 집사는 뭐 하는가? 젊었기 때문에 서빙, 봉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는 집사가 진급해서 장로가 되는 것 유교예요. 장로 사이에도 뭐 수석이 있고 차석이 있고 그런 거 따지거든요. 거듭나지 못했구나 생각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참 우리 천주교보다 못한 게 뭐냐면 개신교가, 천주교는 수녀가 고유의 일이 있고 수녀라도 신부만큼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여전도사는 하찮게 여긴다고. 전부 유교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전도사들이 안수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도 목사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무시 안 당하려고. 그러면 여전도사가 안수 받아서 목사가 되는 것이 자유고 뭐고가 발전이 아니고요. 여전도사도 목사만큼 존경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는 한국 교회 관습 안 따라요.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사례를 지불할 때 목사 더 주고 전도사 더 적게 주고 없어요. 우리 교회에 오래 섬긴 사람일수록 더 많이 줘요. 왜? 그만큼 더 교회에 많이 헌신했잖아요. 다음에 뭐 여러분 담임 목사 뭐 외부에서 왔다고 해서 많이 주는 거 그런 건 너무나 웃기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그 다음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더 귀한 것이나 덜 귀한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제가 교회를 가정이라 그러잖아요. 영적인 가정.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가정이라 하면 뭐 어떤 개념이 여러분들 뼛속 깊이 있는가 하면 유교적 가정제도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500년 동안 유교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유교와 같은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 유교는 뭐예요? 가부장 제도잖아요. 아버지가 가장이라 그래요. 그건 유교예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에 아버지에게는 좋은 반찬 드리고 모든 게 아버지 중심적이잖아요. 얼마나 웃겨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서양의 가정은 아이들과 여자들이 더 우선이에요. 그게 제대로 된 가정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없이 그저 종교 생활만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왜 이런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비판 의식이 안 생기는가 하면은 유교적으로 모든 복음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관습이 우리 속에 만연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목회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참 나는 토종 한국인인데 사고는 굉장히 서구적이래. 맞는 이야기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요. 우리 사회가 왜 어려워요? 유교라는 것은 여러분 예잖아요. 예는 서열을 쫙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서열 매기기를 좋아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싸움 1등 누구, 2등 누구, 3등 누구, 공부 1등 누구, 공부 2등 누구. 친구들 사이에도 이 서열이 쫙 매기. 친구지간에 싸움 1등, 공부 1등이 뭐 필요해요? 친구는 친구지. 유호성이 나오는 영화 우리 친구 아이가 그 말이 맞지요. 대학도 서울대학, 그 다음에 연대 고대 중에 어느 대학이 더 위에지? 이런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에는요, 스탠포드는 공대가 유명하지만은, 하버드 이런 데는 법대가 유명하다고. 그런데 대학교에 있을 때 오재영 교수 같은 사람은 상담학 교수인데요, 사람들에게 1시간 상담하면 돈 100만 원씩 받아요. 왜 사람들이 줄 서는? 그 오재영 교수가 하버드 나왔대 이래요. 상담학은 하버드가 유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래 되어져야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가 그런 서열이나 성공과 실패로서 줄 세우지 않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이래 이해 못한다면 이 성경 백날 암송해봐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이제는 서열 매기지 마세요. 이 사람은 이래서 기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기하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슬플 때가 언젠가 하면은 목사님 저는 이제 늙어가지고 교회에 짐만 되고 아무런 역할 못해요. 목사를 어떻게 보고 하는 소리인지. 물론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게 한 목사가 너무 나빴던 거예요.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가부장은 유교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고 엄마는 엄마의 역할이 중요하고 가부장 제도니까 우리는 전부 여자들도 돈 벌어서 무시 안 당하려고 해버리니까 빈부의 격차는 심해지고 가정은 더 어려워진다고. 가정에는요
어린아이는 부모의 모든 분들의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늙어서 요양원에 가서 모든 가족의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사춘기에 애먹이는 자식도 있고, 그 누구도 부모 앞에서는 버릴 것이 없는 귀한 자식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기도 몇 시간 했니, 성령 뭐 받았니, 은사 뭐니 이런 소리를 해서도 그런 걸 귀하게 여긴다든지, 사람을 차별한다든지, 무슨 서열을 매긴다든지 뭐 이러거든. 속으로 그러세요. 싸울 필요 없으니까 거듭나지 못했구나, 천국에서 보기 힘들겠구나. 싸우지 마세요. 그래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의 거듭남이 있어야만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귀한가? 왜 성령이 우리 속에 나타났는가? 7절에 말해요. 7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 말의 의미를 잘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에게 직역해서 바르게 이야기해주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오순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방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새술, 술 취한 것과 같은 항월경을 경험하고 방언도 경험을 했던 거예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성경 퀴즈 시험을 치는데,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무엇에 취하였나 이러니까 옛날 간수 못 버렸던 실학생 아내가 낮술에 취하였다. 여러분, 그 현상이 있어요.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방언하고 어떤 항월경을 경험하는 것들이, 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가?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것의 증거라고 성경 그래 말 안 해요. 여기에 뭐라는가 하면은 각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방언을 하고 은사를 받고 뭘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한 건가, 사탄의 나타나심을 경험한 것인가는 뭐로 가지고 해야 되는가 하면, 현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가 아닌가를 가지고 해야 돼요. 사도행전에도 나오잖아요. 시몬 같은 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돈 많이 벌려고. 그거는 사탄의 역사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나 큰 어떤 능력이 있긴 또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돈을 받는다든지 이러면은 그건 사탄이에요. 유익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에 보세요. 은사 받은 자들 돈 받아가지고 전부 뭐 크게 짓고 전부 사탄 노름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 여기에 성령의 나타나심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고 또 여러분들이 항월경을 경험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무엇으로 가치 평가하는가 하면은 그런 것 자체의 평가도 주지 않고, 크게 되고 뭐 부자 된 것도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유익된 사람이 되느냐. 교회는 이 가치가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나라 보세요. 과거에 재벌 1위부터 30위, 30위 안에 매출액이 큰 기업이 되면 금융에서 특별 지원해 줬거든요. 세상에 그런 기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재벌들이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거지요. 유교의 가치로, 세속의 가치로, 로마 제국의 가치로 모든 걸 평가해왔다. 성경은 이 기업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유익이 되는 기업인가요? 기독교 기업이라는 것은 성교비 많이 내고 뭘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종업원들 모두 와놓고 아침 예배 드리고 큐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기업 하는 얼마나 종업원들에게 많은 봉급을 줄까? 얼마나 많은 사회에 이익이 될까? SK 최태원 회장이 저는 감옥에 잘 갔다 왔다 봐요. 그런 감옥에 있을 때 사회적 기업이라는 책을 썼는데 내가 그거 읽어보면서 이게 진짠가? 감형받기 위해서 썼는가? 캐션을 뒀는데 우리 장대장 집사에게 SK 물으니까 진짜 거듭난 것 같아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서열도 파괴되어지고 할 수만 있으면 사회에 기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 뭐 부자 쓸모없어요. 지 부자하고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 부자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적어도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가치의 눈으로 보면서 변화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물론 우리 교회에 뭐 목사, 전도사 이런 것 연조에 따라서 제가 사례를 주는 거 받아들이는 교역자들도 참 감사하고요. 이런 거 쉽지 않아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70대 중반인 사람들하고 한 달에 한 번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죠. 한 분은 회계사 출신인데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학교 사업해요. 맨날 집은 150평이 정원이라고 하고 뭐 때가 되면은 나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1,000원 가지고 발발 떨어. 밥 한 번 사는 법이 없어요. 9,000원짜리 먹고 n분의 1 할 때 내가 10,000원 내가 1,000원 놔두세요 이러면 조화가 어쩔 줄을 몰라. 뭐 이런 거 있으면 쏙 자기 호주머니 가져가. 그런데 그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고요. 또 한 사람은 윤재만이라는 분인데요. 키가 조그만한 분인데 저는 처음에 무시했는데 덩치 작다고 태권도가 사단이라더라고. 어디에도 뭐 전부 교관 역할을 했더라고. 대구대학 교수로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몇 년 하셨어요? 그러니까 30몇 년 했대요. 연금은 얼마 받으세요? 하니까 다 받으면 420인데 딸 결혼시킨다고 1억 받아 쓰는 바람에 100만 원 깎여가 340 받는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소리가 뭐라는가 하면은 자기가 참 친했던 사람인데 나이 들어가지고 엉망진창 되는 바람에 자기 매달 50만 원씩을 보내주는데 돈을 주면서 관계가 약간 소원해지더래요. 그래서 계좌 이체시키고 자기 만나면은 좀 그런 마음 들까봐 요즘 못 만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윤 교수님 참 존경합니다. 제 멘토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 사람은요 뭐라는가 하면은 자기가 아는 놈 중에 하나가 말도 그래요. 제일은행 지점장을 지낸 놈인데
정권을 해가지고 잘 나가가지고 뭐 아들 빼라서 이렇지만 요즘 쫄딱 망해가지고 운동하러도 못 난다고. 그렇느냐고 하지만 속으로 참 쓰레기구나. 여러분,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은 이런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안타까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볼 때 듣는 앞에서 윤 교수님 존경한다고 내가. 못 알아듣더라고. 화인 맞은 양심은. 성령의 나타나심은 왜 나타나셨는가? 여러분들에게 황홀경 경험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 하나님의 더 축복받은 것, 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현실의 고통을 잊어버리라,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 받으라,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유익되게 하려고. 기도원에 가서 방언의 은사도 받으세요. 기도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체험도 하세요.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받으려고 아니에요. 내가 사람 되려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된 사람이 되려고.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영성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가? 은사와 은혜를 알지를 못해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중세에 필요했던 교리 논쟁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타, 마가 붙으면은 추상적인 것이 구체화되는 걸 말해요. 은혜가 구체화되는 것이 은사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영어 성경에는 기프트, 선물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행위 구원이 아니다. 이건 중세 때 하는 기고요.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성령을 보내어 주는 것은 우리가 혈연을 넘어서는 가족인 것을 알아서 그 사람을 유익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걸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이 구원의 삶을 살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런 은사를 받은 것이나 내가 잘나서 내가 바리새인이 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된 것이 아니구나.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나를 창조한 자가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구나. 그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입으로만 은혜로 구원받은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가는 그 다음 거예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바울은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해서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내가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게나 빚진 자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들 선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고 섬길지라도 그 사람에게 갑질하지 않고 의리되는 자, 내가 상대방에게 나누어 주면서 받는 그 사람이 나에게 의리되지 않고 갑이 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은혜 아래 있는 자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뭐 이 교회에 어떻게 했는데. 전부 행위구원이에요. 자기의. 천국에서 만나기 힘들어요. 그러면 교회가 허물어져요. 내가 누구보다도 교회를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한 거기 때문에 모든 교인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는 사람.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고린도 교회가 되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에 동참하게 될 거다. 그게 고린도전서예요. 우리 한국하고 너무나 다르죠. 너무나 유교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 서열 매기고, 장로도 수석, 차석 무슨 서열 매기고, 참 그러거든. 앞으로 거듭나지 못했구나.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몰라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서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천국을 경험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중직이 되고 모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못해도 여러분 기죽거리를 얻고 한다고 어깨 힘줄 것도 없고, 부자가 비난받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가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복된 신앙의 삶의 출발의 여정, 본 어게인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성령의 나타나심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심이라는 말씀을 듣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항월경이 신앙의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성령을 체험해서 성령으로 장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된 사람이 되므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나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이들이 모여서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맛이라도 보도록 선물로 주신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날까지